사단이 보여주는 모습,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은,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냐면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많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단에게 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12 제자들 중에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주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중심, 가룟 유다의 영적 틈을 마귀는 보고 있어요. 가룟 유다만 보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봤고 바돌로메도 봤고 안드레도 봤고 요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다 보고 있었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를 찍은 이유는 뭐냐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뭐예요? 정욕, 욕정, 그걸 채우고자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주님을 따랐는지 여러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그 학설은 그들도 불분명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학설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되겠다. 특히 연예인들 중에 사모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목사가 된 자들이 있어요. 다시 방송에 나와서 돈을 벌러 나오고 뭐 간증을 한다면서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에 있어서 주님께 가는 모습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을 받고 가는 모습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사모가 되었어요. 연예인들 중에, 여자 연예인들 중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방송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방송에 라디오에 나와서 어제 저녁에 술 먹었는데 속이 쓰렸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 아는데 저 사람이 교회 부목사의 사모가 되고 전도사의 사모가 되었네, 선교사의 사모가 되었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성령의 은혜가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 모양, 경건의 모양만 갖기를 바랍니다. 껍데기의 모양만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뒤집어진 사람은 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표현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고 생각해보고 기억해봤더니 군생활하면서 12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 그 죽을 고비가 있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서 버리는 거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사님,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느 날 하루에 갑자기 몇 달 만에 확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다 절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온다. 그때 뒤집어진다.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 즐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아는 목사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향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니까 지금도 못 끊어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내가 마지막이니까 오늘 실컷 먹고 이제 다음부터 한번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먹고 있어요. 목사가 되어서도 술 담배 하고 있단 말이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버리는 거죠. 내가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또 모르게도 그랬습니다. 이겨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잘못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보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도주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틈, 주의 성령의 은혜가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데마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좋아서 가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불이 꺼지니까 신라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할 때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맞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똑같이 봤어요. 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겁니다. 다 옳다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 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죠? 베드로. 떠나버립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았으나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것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것을 주었는데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전주 이렇게 가다가 제가 옛날에 가르쳤던, 전도사 때 가르쳤던,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청년이 되었죠. 지금은. 이 친구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이고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왜 웬만하면 사람을 다 알아보는데 얼굴을 고쳐서 거듭남의 비밀이 돼갖고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그렇구나.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참 힘든 시기가 있었대. 그래서 얼굴을 왜 고쳤냐 그랬더니 네 얼굴이 이러잖아. 목사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고가 났니? 그랬더니 주일날 주일을 봄하고 고창인가 부안 쪽에 놀러를 가다가 남자친구하고 그 친구도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좀 많이 낮췄나 봐요. 그러니 못 알아보죠 제가. 그때 네 얼굴이 훨씬 더 예뻤는데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저기 됐니?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대. 그게 뭐냐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문자 보내가지고 그 교회 안 나가면 안 돼요. 뭐 좀 오늘 뭔 일인데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그랬대. 네 앞에 지옥이 와 있다. 탁 그냥 끊어불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그때 그 사고 딱 나고 나서 병원에서 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10달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들 60몇 명, 80명 점점 부흥되는데 앉혀놓고 여러분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쳐놨더니 누가 오냐? 일부 예배 때 하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일부 예배 때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가 아니라 부흥해. 거기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또 은혜가 되어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말했으면 변화가 됐을까요? 제 얘기로 들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항공 그 계열의 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승무원이 됐어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리대? 교회 와야 된다. 너희들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은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하루아침에 한두 번 들어가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건 여러분 근근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편하게 넓은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얻어 걸리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거짓 신세 받아요. 우리는 지금 믿잖아요. 넓은 길로 평안한 길로 가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말했던 게 그것이 옳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게 여러분 10달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사임할 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회개시키고 기도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계속 지속적인 이런 거 본드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고 니들 골목에서 보니까 전사님이 이 녀석들 담배 피고 놈들이 있더라. 지금도 담배 피는 애들이 있지 않냐 막 속을 치는 얘기를 그냥 다 진실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잘된 녀석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주님도 그래요.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잘되는 영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열한 사도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주님의 사명을 가질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사단은 여러분 무엇을 가룟 유다 쓰고 그대로 버립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은 30을 던져버리고 이것보다 무르고 싶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 여러분 사두개인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그 모든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뭐를 놓친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생각이 되고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죽일 만큼 죄를 지었어요. 죽을 수 있는 길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둘 중에 선택했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양심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선택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 앞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주 앞에 나왔으며 주님의 은혜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무너지고 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였어요?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은 30을 팔겠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겨우 은 30을 받고 팝니까? 더 많이 받아야죠. 주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 엄청난 능력을 받잖아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은 30 팔려. 그건 구약이 이미 예언된 말씀이지만 거기에 주님이 팔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주님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값어치가 여러분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값어치는 은 30이 될 줄 몰라도 영적인 값어치는 여러분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권능과 그 엄청난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 응? 설교도 들어. 근데 멍 때리고 있어. 자빠져 자. 그리고 막 뭐죠? 그냥 예배 끝나면 세상 나가서 막 즐기고 먹고 막 마음껏 살아. 응? 그렇게 그래 교회 가서 봉사에 헌신해. 드럼도 치고 신디도 치고 해. 응? 그리고 목사님이 좀 뭐라고 불편한 소리 하면 막 대들고 달라들어. 가르치는 거 바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그 심령의 영의 속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해요. 나중에는 나 잘났어요. 나 잘해요. 나 대단해요. 오 정말 멋지십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인간들이 대반. 내가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불렀어요. 내가 찬양을 불렀어요. 노래를 잘해요. 내가 연세대학교 성악가를 된다 칩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해서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드려 사람들이 박수를 쳐도 그 박수는 하나님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가 박수 받을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은혜가 박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보면은 여러분 막 성도들끼리 목제자들끼리 또 사역자들끼리 동역자끼리 또 셀끼리 목장끼리 모여갖고 여러분 구역교를 모여서 그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밉고 또 누구네 집에 갔는데 우리가 왔는데 목장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구역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물밖에 안 꺼내놨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이 시간에 일하고 왔고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뭐 떡이라도 하나 안 해놨다. 그러면서 죄만 잽다 지르고 나와. 아이 그럴 거요. 다들 그래요. 그리고 또 누구 때는데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가서 또 제자 훈련 받는다고 가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범죄만 저지르고 있어. 교회 안에서 범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하면 또 사모님이 전화해서 덜덜덜덜 볶아대네 어쩌네. 그러니까 못 살겠어 먹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전도사를 때려치운 이유가 그거였어요. 가면은 여러분 목사님들 자체가 아예 뭐 해버려요. 그냥
예배를 올라오는데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 1시간 반 정도의 터울이 있다면은 그 시간에 당회를 해가지고 장로들하고 연락에 싸우고 담임 목사님 설교로 올라오는데 무슨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올라오시는 모습이 내가 찬양인도 전도사 때면 보여 얼굴이 그냥 처져 있어. 트집을 잡고 전도사가 찬양을 왜 저렇게 주일날 인도하냐? 왜 목사님 아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체육대회도 가보면은 애들이 어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애들이 근데 막 그 권사가 막 혈기를 부리고 막 그 애를 막 욕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몇백 명 앞에서. 그 내가 그랬어. 걔들은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나는 그런데도 저런 것들이 무슨 장로인가 싶을 때가 많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성령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성령 못 받고 교회만 건들건들 몇십 년 다녔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 안수나 장로 받고 사모 되고 그러면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려면 그걸 선택을 했다면 내가 여러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인격이 완성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내가 깨달았어. 제 친구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거기는 네가 살 거 아니면은 아예 선교사로 나가볼든지 아니면 저기 뭐죠? 여기서 뭐 기도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해서 하고 그렇게 한 번씩 나가서 섬기고 오고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없다 이거죠. 분명히 해라. 선교는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말해서 에어컨을 이 사람아 더운데 당연히 나라도 그러겠네. 40도씩 육박하는 더위가 우리가 여기 엄청 더운 날씨가 보다 더 2, 3도 더 높은 더위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한 달 동안 계속 틀어놔 버리는 거예요. 에어컨을요. 그러다가 만약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에어컨 나오지 못한다고. 뭐냐, 진짜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유다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자기는 떳떳하고 대단하고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도 살고 너희들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잘 써갖고 사람도 구색에 맞게 사람들 듣기 좋게 그 표현해 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을 몰라요. 잘하지도 않은 자에게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을 찍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사단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반주도 하기 싫은데, 나는 잠이나 늦으려게 자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목사의 자녀들이 여러분 인사할 줄을 몰라. 장로 자식들이 교회도 안 나와. 주일날도 학교 가서 보충 수업 해갖고 서울대 가서 영광 발휘한다고 서울대 못 가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전문대 나왔다고 영광 안 받고 서울대 나왔다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요. 그 대도 하는 소리라고 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미 들어가서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아들이 몸에다 문신하고 머리는 염색을 하고 무슨 머리에 갖고 막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성도들한테 젊었을 때 염색을 언제 하냐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하고 자기 어때 뭐라고 허물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병신 육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들으니 그런 복음을 들으니 성도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뭐가인지를 알아야 절실하게 매달릴 거 아닙니까? 있어야지. 들어봤어야지. 그런데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개혁시킬 만한 영적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이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보여져야 주님의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이 역사가 보여져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거예요. 왜요? 사단은 패한 자거든요. 그래서 패한 자는 뭐를 하겠어요? 약한 것들을 잡아 물어뜯어서 절망시키고 못 일어나고 눌러서 소망이 없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세요?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소리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그렇다면 사단 왜 이렇게 막 제가 옛날에는 막 제가 심장병이 날 정도로 막 이러면 안 된다. 아 이렇게 하면 듣냐고요? 안 들어. 다 떠나. 근데 나는 그렇게 지금도 지치지 않고 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사명이니까. 하고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떠난 걸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가르쳐주면 응? 제대로 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줘봐야. 근데 저는 해요. 주님도 안 될 거 알면서 하셨잖아요.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당신이 운명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다시 부활했어도 포기하지 않아. 40일 동안 다니면서 주님 모습 다 보여줘. 그것도 못 잊어가지고 올라가고 성령으로 다시 내려와서 증인으로 증거자로 계속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주님을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기만 해. 또 잘 되기도 해. 어떤 사람 하나 잘 되겠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성이를 서울대 법대를 딱 하게 만들어 줘. 그러면 막 저 교회에서 법대를 보내버렸네 해갖고 막 그런데 간증을 했어요. 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눈만 감았다 뜨면 답이 보여요. 뭐 이렇게 또 환상에 빠져 또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건 줄 알고 와가지고 집 바치고 차 바치고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바친다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누구냐? 원종수 장로예요. 대전고등학교 나온. 그 책도 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아 쓰임받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는 축복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5주 가면 여러분 사우나를 갔더니 청소하신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타일가 떨어져 있어요. 타일이. 그러니까 타일을 싹 주워가 치우면서 말하냐면 이제 이거랑 이런 설비에는 기술만 있어도 이제 떵떵거리고 대기업 부럽지 않게 살 거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이런 일 안 하려고 다 그러니 이거 외국 근로자들 이제 판치고 살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술만 배워놔도 목사님 얼마나 저기 뭐냐 되겠냐고. 이런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기술만 배워놓으면은 편안하게 돈 막 한 번 막히면은 막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으면서 얼마나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냐고 뭐 그런 말 하고. 대체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사단이 보여주는 거. 내 마음속에서는 하기 싫어 죽었다니까. 맨날 가가지고 왜 나만 시켜. 솔직히 얘기를 해.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이것도 맡고 이것도 맡아서 더 이상 여기서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해라고 막 복가되지.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기도해보고 내려놓고 해야지. 자기 영이 죽었고 힘들어 가면서까지 하나님이 영광을 돌린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밝았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적당히 시켜야 돼. 그래서 성가대 만들어 보세요. 싸우고 내 전도사들만 성가대에다가 머리채 잡고 싸우고 연습하다 싸우고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나 별거 다 봤어. 자기가 입은 성가대복도 여러분 옷걸이에다 걸어놓지도 못하고 처박아놓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엄마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 상 그냥 어거지로
어거지로.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는데 그걸 누가 구원해 주냐고요. 그게 지옥에는 여러분 지금 대축제가 일어나. 거기는 지옥은 여러분 천국은 불경기고 지옥은 여러분 성수기. 얼마나 지옥은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천국은 장사가 전혀 안 돼.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들이야. 가르쳐 주면 듣고 그러하구나 하게라.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못된 짓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봐라. 안 들어요. 요즘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내가 집회 가면서도 보고 그러지만 난 예배 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여러분 80년대 키메라라고 있었어. 키메라 알아요? 그 미친 여자 있잖아요. 나는 그 우리 저기 작은아버지가 서울에 작은아버지가 그 사람하고 윤복희하고 그 누구지 윤신의 보면 텔레비 채널을 딴 데로 틀어놨어요. 돌리는 걸. 왜 그러냐? 그 꿈에 나타날까 무섭대야. 그 키메라가 지오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발톱에다가 뭐 반짝반짝 이렇게 가다 보면 전철 타다 보면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보면 뭐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딱 보면은 발가락에다가 여러분 뭐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 무슨 색 해갖고 반짝반짝. 그 네일 아트라고 한다도 막 그런 손톱에다도 그러고 다니고. 그렇게 허고자 와서 어떻게 살아? 배꼽에다가 막 구슬을 박질 않나. 이 귀에다가도 이렇게 귀걸이 차고 막. 이게 뭔지는 알아요? 귀걸이에요, 여러분. 좀 공부를 해야 해요. 여기다가 딱 걸어요. 옛날 황제들은요, 왕비들은, 황후들은 여기다 걸었다고. 이렇게 여기다 거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라고 했잖아. 노예 이게 아니라 노예라고. 여기다가 이거 내 거다. 이거 빼도 요거 구멍이 나 있어서 요거 딱 내 거, 그 여기다 그 다른 거 갖다 끼워봤을 때 맞아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노비란 말이에요. 노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응?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돈 없으면 얼굴에도 화장을 못 한다고. 내가 그 얘기를 자주 써먹어요. 봉투 걸었어. 목사님 너무 힘들고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대. 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렵다. 북한 사람들도 돈 없다. 근데 권사님 보니까 돈 있고 막 그랬더니 다 사람들이 쳐다봐. 특히 원장이. 드디어 한 목사님이 큰 투시를 하시나 보다. 쳐다봐. 돈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은 돈 빼낼 줄 알고 딱 봤는데 내가 뭐라 얼굴에 화장했네. 돈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 얼굴에 화장을 어떻게 해.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디다. 목사님 요즘은요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샘플도 줘요. 아니 샘플 바르는 샘플이 무슨 뭐 여러분 뭐 1.5리터짜리로 줘요 샘플을? 안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 그러면 라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 덜 떨어지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쩌네. 여러분 이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득실득실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 축복을 해줘. 어떤 사람 축복받으려고 하면 난리가 나요. 막 그 사람 삶과 일터와 여러 가지 막 어려움이 막 일어나. 근데 그게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막 싫어. 그러니까 막 주의를 통해서 막 더더더 복가돼. 그럼 내가 무슨 말 합니까? 잘 들어요. 그래요 제가 상담해 주다가.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그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는 내게 유익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싹 속이는 거예요. 또 이번에 법무부 장관한테 사람을 막 조사되니까 갑자기 매스컴에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조사되는 사람들 자식들도 다 문제죠. 다 조사해라. 국회의원 전부 다 자식들 다 조사해보라. 이렇게 나와본 거예요. 그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깨끗해서 얼마나 너희들은 진짜 깨끗해서 그러냐 이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정직하게 사탄의 모습 보여줘. 그 사단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중심에서는 하기 싫어 죽어. 이러더니 박앤세일 할 때 권사 받으신 분들이 또 보니까 권사님이 아직 권사님이 되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요 50주년 기념으로 50세 이상 65세 미만은 다 권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세 미만은 권사를 줬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전문 용어로 박앤세일 때 권사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안 받고 싶었대요. 그러면 안 가보면 되지. 간단하거든요. 안 가면 되는데 가놓고 또 이거예요.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얘기하고 노인 양반이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대한민국 대표적인 거짓말 아니에요. 가보세요. 병원 여기 한길영원병원 가고 할머니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고 가서 얘기해봐. 이 사람은 여기 왔는데 따뜻하고 좋고 그러는데 좀 더 살아야지 이렇게 말한다니까. 응? 생각해보세요. 처녀가 대기업에 손자가 와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저 시집 안 갈래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지 같은 것도만 오니까 싫어요 그러지. 여러분 엄청나게 돈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책임지겠다고 하면 누가 시집을 안 간다고 그래요.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 눈에 봤을 때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운 증후군 걸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은 여러분 삶도 거의 20세를 못 넘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다운 증후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다운 증후군 걸린 애가 어떻게 이화여대를 가? 난 진짜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내 친구가 교수가 하나 있어요. 가가 어떻게 교수가 됐는가 나도 몰라. 근데 교수요. 내가 거기 가서 옛날에 한번 강연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의 스승 교수가 왜 교수가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줬어요. 근데 다 쳐다봐. 제가 학교 다닐 때 피리 불 때 삑삑 소리도 잘 보나 담배만 몽땅 피워갖고 소리도 안 나와서 맨날 우리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교수가 그런데 어떻게 얼떨결에 줄을 잘 서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줄을 잘 서는 것은 여기 전 교수 한 명이면 되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를 보는 사람은 왼편 강도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 믿었지만 올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른편 강도를 주는 우리 영적 교훈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돼. 그런 것을 가지려면 평소에 들어야 돼요. 오랜만에 불멸의 이수진 그걸 보는데 이수진 장군이 막 훈련을 시키는데 이 떨어지게 생긴 거 꼴등하면은 기합 주고 밤새도록 훈련시킨다고 하니까 막 그러는 거요. 앞으로 뒤로 져라. 앞으로 뒤로 져라. 그러면서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우리 꼴등하면 우리 서로 결별하자.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하면 1등 해보려고 1등하자. 계속 얘기를 해요. 정말 힘을 갖고 져라. 신명나게 져라. 이번에 꼴등은 우리 서로 결별하자. 그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다 보니까 1년이 딱 지나서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고 딱 첫 전투 옥포의 전 딱 나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최강의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었어요. 배가 밑창이 터지고 물이 나와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여러분 포를 쏴서 되게 뭐를 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거를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한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 전부터 이미 버림받아가지고 이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마귀들이 천국에서 쓰임받다가 버림받아서 교만해서 쫓겨났던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를 얼마나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넘겨서 지옥에 떨어뜨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몸이 좀 아프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어디가 아프니까 죽을랑 갑네. 그거 이제 그때서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을 중심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에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성도들 안에서 속에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다. 어쩔 수 없이 나왔네. 주님이 어디 있어? 주님 뭐 그런데 그런 회개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지옥불로 나 지금도 우두두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어요. 마음 속에 중심 속에서 여러분 유다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다윗의 때가 임하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하고 여기 살면서 내가 한번 권력이나 누려볼까 이런 마음, 이런 정신이 가잖아요. 교회를 신학교를 온 신학생이 영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70세까지 정년 퇴임이 70세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또 개척해서 또 하면 5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니 여러분의 영혼들을 여러분 영혼들을 뭐로 보겠습니까? 전부 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는 100만 원짜리 11조, 저건 1000만 원짜리 11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보여줬잖아요. 유다가 지금 목사님들이 보여주잖아요. 연봉이 10억 20억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크니까 내려놓고 싶겠어? 그게 사단의 전략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대도하는 책 쓰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목사 만들고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막 올라가 더 올라가 내려와 못 내려오게 만들어요. 마귀는 내려오면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말. 아이고 여러분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해? 응? 올라갔어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다 하고 했으면은 내려올 때 쉽게 내려와요. 주님의 일을 했고 주님을 영혼의 말씀대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의 세를 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천국 보내는 일 많이 했죠. 100만 명 성도가 있어도 내려와요. 내려온다니까.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모세야 예 슬프냐? 아닙니다. 여기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신발을 보는 거예요. 옷을 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늙지를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의 육체는 늙을 수 있으나 영은 늙지 않아요. 할렐루야. 모세는 영의 사람은 이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잖아요. 주를 위해서 갔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안 간 사람이 누구예요? 주를 위해서 못 가니까 솔로몬 못 내려놓잖아요. 솔로몬을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솔로몬이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묘역에 가서 쓰러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더냐고요? 없어요. 신당에 가서 우상숭배 해버렸더라 하고 딱 끝나버려요. 열왕기상 이상에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는 것은 그걸로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단의 모습, 권력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 걸 주님은 솔로몬을 통해 보여줘.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한 표 찍어주시오. 내가 한 표 찍어주시오. 우리는 여기도 찍어주시오. 내가 그랬어요. 이보시오. 군수님한테 전하시오. 한 표 찍어주라고 할 때는 그렇게 벌벌 기고 와가지고 한 표 한 표 해놓고 이 꼬라지를 보시오. 청정 완주 같은 소리가 있는데 내가 맨날 그래요. 당신들 눈구녕으로 가서 다 확인해 보라고. 내가 확인을 시켜줘도 당신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폐가 안 좋아서 병이 들었다면 내가 당신도 고소할 거라고 내가 막 그래버렸어요. 왜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지는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응? 양심을 가지라는 거 조금이라도만큼이라도. 사단이가 잡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 봐봐요. 이런 설교 해가지고 부흥회 가서 이런 설교 딱 5타임만 해주잖아요. 큰 교회 가서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떠나든지 알고만 남든지.
회개가 터져버리든지. 주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목욕탕 때밀이 아저씨도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아주 목사 수준인데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내가 왜 가는지는 알고 가야 되듯이 마귀는 영혼을 왜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100% 알고 가. 100%.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발차기가 운동을 해서 돈을 들여서 가르쳐놨는데 그 발차기가 소발 개발이 되면 안 되듯이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누가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나라 민족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믿음의 사람들 장로들이 대통령 돼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든 걸 인정하고 제가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법의 심판도 나지만 난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 내 재산 전체를 전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에게 다 환원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그 대신 나 한 달에 내가 대통령 퇴직금 받는 거 죽을 때까지는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딱 해봐요. 그랬으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봐요. 이국정 교수가 우리 기독교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 한 건 다 기독교.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는 탈을 쓰게 하고 속으로는 여러분 도둑질합니다. 제 친구가 자동차 영업을 하는데 소개를 해줬대요. 누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데 잘해줘라 그랬더니 보내줬더니 그란도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잘해줘야겠다 하고 있었더니 막 견적을 막 기아, 현대, 대우 그때 당시 다 견적을 뽑아갖고 가가지고 얼마에 해줄 거냐, 여기는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회사별로 차가 다 가격이 틀린데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난 영업사원들끼리 저 사람이 목사예요? 결국에 중고차 샀어요. 저 사람이 목사예요? 이래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지금 이런 제품이 이렇게 나왔으니 이 버스가 5천만 원짜리 버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버스인데 이 버스는 메딘성이고 옵션은 이렇고 다른 회사 거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더 앞서 있다. 그러면 최대한 이 가격 해드리겠습니다. 뭐 마진 없이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도 아유 아니다. 그래도 일하셨는데 커미션 가져가셔야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가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딱 볼 때 그러니까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 축복의 은혜가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던 그 목회가 봤더니 돌아가신 사모님하고 돌아가신 어머니 전도사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교회는 예배당은 큰데 영혼들이 전부 다 뭐 이상한 짓을 해. 그럼 그런 거 있습니까? 아들도 담임 목사.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도 담임 목사. 한 사람 은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상담하서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교회가 누구 무슨 사유 무슨 교회가 기업 물려주는 겁니까 지금?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주는 축복이에요. 말은 그럴싸해요. 아들도 목사가 됐으니까 아버지 것을 제사장이 그것은 구약 시대고 지금은 성령은 개인 개인에게 들어가서 얼마나 역사하십니까? 그 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야지. 누가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모님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성도가 800명이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는 막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인 줄 알아. 귀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내고 있는데 그걸 능력. 이게 바보들이요, 바보들. 이게 영적인 바보가 되면요 육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육적인 바보는 영을 제대로 받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그게 누구예요? 내나 마리아하고 누구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봐보세요. 육적으로는 바보란 말이 한마디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같이 보이나 영이 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멀쩡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사람은 더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멀쩡한 사주이신 멀쩡한 것들이 자살하고, 한담대교도 투신 자살하고, 돈 많은 것들이 자살하고. 그걸 봐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영의 지배, 영의 지배, 영을 잡히, 영이 여러분 그 틈을 보여줬으니까 그 영이 가룟유다의 귀신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갔다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팔마음을 거기에 줘버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임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니, 유다에게. 유다는 불행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사람 되지 맙시다.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저한테 어디에 가시오. 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지 무드로 여기 옵니까? 누가 와달라고 사정했어? 아니 그렇게 좋은 목사님 계시면 가서 예수님 믿고 가면 되지. 뭐 내가 너한테 막 와달라고 너한테 들들들 볶아대고 내가 막 어떤 목사님처럼 막 조직폭력배 출신 목사님처럼 찾아가고 막 두들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지. 아니 뭐 기분대로 예수님 믿으려면 그냥 네가 알아서 믿어 이런데 여기 와서는 그러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잘 되냐고요. 안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이리 날라가 처박히고 저리가 처박히고.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가벼워도 있으면 바람이 불면 알고 보면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친하고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에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할 수 있다. 물론 한두 명 나온다니까. 1000명 500만 명 중에 한두 명 나올 걸 도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지. 할렐루야. 제주도 가보셔요. 여러분 어쩐지 아세요? 여기가요. 여러분 선물할 거 여기가 싸다고 그래. 가이드들이. 그러면 싼 줄 알죠? 진짜 싼 데는 따로 있어. 똑같아. 근데 진짜로 싼 데는 따서 내용물도 똑같아. 겉에 제주도 도지사에 마크가 찍혔냐 안 찍혔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가격은 몇 천 원 더 비싸.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나는 거기서 잠깐만 하는데 딱 어떤 사모님이 눈치를 딱 주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 예 있어 여기서 안 사도 돼. 그 사모님은 경험이 있는 거. 그래갖고 아유 예, 알았습니다. 이제 안 샀죠. 갔더니 밤에 데려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가서 봤더니 똑같은 제품이요. 이거 마크는 안 찍혔어. 내용물은 다 똑같다고. 그때 제가 은혜를 받죠.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똑같이 성경책 들고 다녀. 천국 가냐 못 가냐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나의 중심에 달려있어요. 틈을 보여줬더니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유다를 다 사용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받아먹은 게 얼마고 기적을 본 게 얼마인데 입을 맞추며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친구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런 우리 주님이 세상 뭐가 아쉬워가지고 막 주님이 막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돌아버릴 것 같아. 성전을 막 그냥 어리어리 막 지어갖고 막 그러고 막 거기서 막 자기들이 꽃사진 꽂고 막 다음은 누구 뭐 노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다음은 뭐 기독교 연합회장님 나오셔서 기도 맡아주고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축하해주고 막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버려. 잠깐 있어요. 영광이 잠깐 있는 것 같아.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아휴 주님이 그러시니까 나는 이거 참 다 쓰레기인데 이거 쓰레기를 뭐 저렇게 공들여서 만드냐 이거 주님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딱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정과 심정을 갖는 것처럼 이 한 주간에 주님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뉴스, 신문, 온갖 매스컴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그게 뭡니까? 틈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값을 받아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값,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는 값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에서의 사례비, 명예, 자동차, 내 자식도 유학 보장되어 있는 모든 걸 다 받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입을 맞춰야지. 성도들이 잘 됩니다. 뜨뜻한 소리예요. 회개시키고 눈물 뽑아내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갔던 것을 던져버리고 그러고 나면 몇 차례 그 은혜가 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평안한 속에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영적인 갖지 못한 힘을 주실 건데 그거는 근처도 못 가보고 전부 다 뭐 병들 닭새끼 마냥 당뇨병 인슐린 환자들로만 다 만들어놔 버려요. 교회가 지금.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돼. 나는 나의 잘못된 것들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다 보면 깨끗해져. 조개를 주워보세요. 뻘에서 처음에는 누가 그걸 끓여 먹습니까? 정신병자들이 끓여 먹겠지. 물에다가 며칠이고 핵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개를 안심하고 먹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이 좋아서 우리 중심의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부터 주의 사자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부터 저부터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틈을 보며 그걸 통해 애터지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때 가면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